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그 위에 구약의 지리라고 되어 있는 그 지도 두 개 중에 밑에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보셨습니까? 네. 오전에 공부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어왔어요. 지금 밑에 사진 그림을 보면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뭐죠? 비옥한 저승달 지역 이렇게 색채가 돼 있잖아요. 오른쪽 맨 끝에 가 보면은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죠. 갈대아 우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거기에서 우리 성경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작의 역사가 있죠. 창세기 11장과 12장에 걸쳐져 있는 사건이죠.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죠.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모양대로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하란에서 잠시 경유 멈췄지만은 그래도 어디까지요? 요단을 건너서 쭉 들어오죠. 요단까지 들어오죠. 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왼쪽으로 꺾어진 그쪽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또 가나안 모든 지역에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어떻게요? 바벨론 지역 처음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포로로. 그죠? 70년 포로로. 거기 갔다가 또 어떻게 하죠? 다시 70년 만에 다시 오죠. 다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저에게 이런 좀 은혜에 깨달은 묵상이 왔어요. 왜 그쪽 지역이었을까? 아브라함의 시작점, 언약의 시작점, 그죠? 네. 그들이 끌려왔을 때는 뭐라 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곳인데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시작점으로 다시 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죠? 거기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묵상의 메시지가 오늘 제 안에 오더라고요. 아멘이죠? 네.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그렇구나. 왜 그쪽이었을까? 그게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사실. 아멘?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어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거, 뜨겁게 만났고 부름받았던 그때 그 감격과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에덴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눈이 번쩍 뜨였을 때 얼마나 감격이 말도 못하고 적어도 저 이쁜 문서민사의 눈보다는 한 2배 이상 크게 뜨였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때 감격이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시작하겠습니다. 서론. 자, 누가 기록했는가? 첫 번째 누구예요? 모세.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창세기는 300년 전에 끝이 난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증거한다. 신구약은 모세오경을 전체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증거한다.
모세가 지은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배라고 됩니다. 앞에 접두사가 배입니다. 배 접속사가.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임을 말해준다. 본래 책 한 권이었는데 이제 이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던 것이죠. 어찌 됐든 간에 뭐 나누었든 합쳤든 어차피 성경은 다 한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네. 예. 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명확한 증거 구절이 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에서도 모세의 율법이라고 명시한다. 중요한 거 5번이에요. 예수님도 누가? 예수님도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얼물을 넣으며 물었을 때 주신 대답 뭐예요? 초막절 절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하는 주신 말씀에서처럼 여러 번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저자단 말이에요.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 오경 안에 보면은 신명기 같은데 보면은 모세가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걸 기록할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그 논쟁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후대에 와서 실제로 이 사건들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나머지 모세의 죽음은 뒤에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이것을 또 편집해가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걸 추가해서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네.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잘 설명해 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세가 저자다 아니다 한 것은 대부분 그 신학적인 그 동향들이 18세기에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생겨나면서 이것을 뭐 문서설이나 또 뭐 이게 뭐 모세의 저작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논쟁되었던 이야기지 그 전에는 다 인정된 이야기였어요. 근대 와가지고 근현대 와가지고 이런 신학 연구를 하다가 사람들이 나누고 하다가 이런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으로 흘러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은 이거는 아니다, 설하다, 이거는 뭐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루는 연대. 창세기는 성경책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성경 65권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긴 기간 동안의 시간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자체, 이 시간 자체가. 자, 1장에서 11장 네 가지 사건, 뭐라겠죠? 우리는 창조, 타락, 노아 홍수, 그 다음에 큰 사건들이 있죠. 창세기 1장에 11장에서는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어진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빠른 속도로 박진감 있게 전개된다. 주전 2090년에 데라가 어디에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었다. 12장에서 36장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네 사람 중에 족장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 193년간의 기간이다. 데라의
죽음에서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까지의 내용이다.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면서 듣기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네 사람의 사건 중에 마지막 사람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기록된 분량이에요, 여러분. 약 93년의 기간이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로부터 그가 임종을 맞이하는 때까지의 내용이다. 기록연대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주전 1446년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한 때이고, 주전 1406년은 모세가 세상을 떠난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모세가 살인사건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결혼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통하여서 이제 만나주시고 소명을 주시잖아요. 3장에서 출애굽기 3장에 소명을 주시잖아요. 바로를 만나러 가라고 했을 때, 그때 두 번째 40년을 거치면서 모세가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광야 방황기에 기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자, 어디서? 1장에서 11장 뭐야? 에덴에서 하란까지. 에덴에서 하란까지. 그 어디요? 비옥간 초생딸 지역. 이걸 우리는 창세기의 원역사라고 그럽니다. 원역사. 창세기 원역사. 창세기 이 원역사와 원역사의 배경이 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리고 나서 홍수 사건으로 결정이 되는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걸쳐져 있던 아라랏산, 또 나중에 시날 평지에 세워진 큰 탑 바벨탑. 주로 이런 곳들이 나중에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갈대아 우르, 하란, 이 주변에 이 초승달 지역에 걸쳐져 있는 그 안에 속한 도시들의 지역들의 이름들, 여기가 바로 배경이 되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12장에서 36장의 장소는 어디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이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 내러티브 강의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이에요. 가나안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어디에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부분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죠. 들어가죠. 그 다음에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창세기의 지리적 배경 지도를 보시면 돼요. 자, 무엇을?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책에도 시작으로 되어 있죠? 비어 있습니까? 자, 시작이에요. 창세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시작인데 뭐가 시작됐죠? 그렇죠. 인류가 시작됐죠.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류가 한 사람에서 족장들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번역하셨던 민족이 시작되죠. 민족들이 시작되죠. 여러 가지 또 많은 사건들. 그죠?
최초 음악가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시작되죠. 죄가 시작되고. 자, 그래서 인류의 시작인데 먼저 인류의 시작 안에 뭐가 있어요? 우주. 창세기에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우주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는 지구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생기기 전에 온 우주 전체에 대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인류가 1장 27절 안식일이 시작돼요. 결혼이 시작돼요. 죄가 시작되었고 희생제사와 구원이 시작되고 가족들이 등장하고 문명이 시작되고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정부 나라가 세워지고 우스갯소리지만은 이제 모피코트를 입기 시작하죠. 가죽옷을 입기 시작하죠. 자, 그 정부라는 것은요, 정부와 나라들을 구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냐면, 정부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라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네이션을 말하는 거다면, 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죠? 거버먼트라고 하나요? 여기 안에 어떤 헌법이 있고 이런 조항들이, 규칙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6절은 무슨 사건이죠? 살인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제도가 형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 당시에는 뭐 기록된 성문법은 아니고 불문법이겠죠. 입으로 전해지고 어떤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등장한다. 네, 상징이라는 것이죠. 예표. 예를 들어서 드러내는 표, 상징. 첫 번째 뭐예요? 아담.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같이 읽읍시다.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담과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왔다. 맞습니까? 드립니까? 맞죠. 네.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읍시다. 아담은 옛 창조의 머리이고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이시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가슴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담의 아내 하와는 불순종한 여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여인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다. 순정의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 자체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여자도 순결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생각이 순결하고 몸도 순결하고 아멘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셨다. 이런 것들 비교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한편의 설교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아담에게 주신 생명나무는 결국 사망의 나무가 되었으나 예수님이 짊어지신 사망의 나무는 오히려 생명의 나무가 되었다. 죽은 나무가 나중에 생명으로 바뀌죠. 굉장히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죠? 네. 기막힌 은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한목자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하게 된다. 아멘.
다음에 두 번째 꽃가루 두 번째 아벨. 자, 읽으시면 아벨이 피 희생제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죽잖아요.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삶으로 의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의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죽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표예요. 그 다음에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무죄한 자가 죄 있는 자에게 죽는 것이죠. 돌로 쳐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돌로 막 던짐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가 죽임당한 양. 죽임당한 양.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그죠?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을까? 사자였을까? 아니면 코끼리였을까가 아니라 양으로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중에 제사 제도를 볼 때 양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양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충분한 가능성 있는 그런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방주.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홍수와 노아 방주에 대해 말씀하시며 노아의 때를 인자가 오는 때에 비교하셨다. 정말이죠. 마지막 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다섯 번째 멜기세덱 14장 같이 읽읍시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예수님은 장차 오셔서 공의로 통치할 왕이시다. 아멘.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다. 살렘 왕이라고 했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평화의 왕이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늘에서 왔거든요. 이 사람의 신분이 족보가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 있는 족보가 아니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나타나셔서 그러지 실상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가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삼종지 왕, 제사장, 선지자를 담당하신 분이다. 아멘. 네. 자, 여섯 번째 누구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자, 이삭은 자기를 번제로 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고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가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였다. 독생자였다. 재밌죠? 이렇게 주제로 보니까 되게 의미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가슴에 문장으로 잘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때도 이렇게. 그 다음에 요셉. 가.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상을 받았고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특별한 상을 받으셨고 요셉은 현대의 상처를 치료했고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죄를 지었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요셉의 이런 이 사건에서 고자질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고자질쟁이가 아니에요. 의로운 성품이에요. 정직한 성품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보고한 거예요. 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 아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은을 받고 팔렸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다. 뭐 20이든 30이든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은혜에 팔렸다는 거죠. 그 값은 모두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다. 유혹을 받았으나 굴복하지 않았다. 요셉은 자기 섬기는 집에서 여러 유혹을 받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사건을 기록되어 있다.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무죄하지만 정죄를 받았다. 억울하게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읽어줘요.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낮아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 요셉은 외국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주가 되었다. 굉장히 급박한 일이잖아요. 급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요셉도 술 맡은 간원장에 2년 넘게 잊혀졌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마치 공생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오르죠. 그죠? 히브리 노예가, 히브리 종이 대제국의 총리, 그냥 다스리는 자잖아요. 제국을 다스리는 자고 관리하는 자고 통치자잖아요. 예수님도 마치 죄인처럼 취급되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갑자기 어때요? 이 영광의 보좌로 승천하셔 부활하셔버려. 할렐루야. 네. 급작스러운 영광의 반전이죠. 아멘. 네. 핵심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보시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 복들의 내용이죠. 복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받은 것도 복이지만은 우리가 또 무엇을 해서 얻게 되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소극적인 받는 복도 있지만 적극적인 능동적으로 가서 행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들도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여기서 여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예수를 낳으신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머리가 바삭바삭 깨져버리는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탄을.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성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서 불러내시고 한 민족으로 삼으시는 그 이유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나라가 주어졌죠. 그죠? 나라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기록됐나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의 스테를 알리는
말씀, 리브가의 축복, 야곱의 축복 등과 같은 히브리시로 기록된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문체 설화로 기록 이야기라는 거죠. 이야기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는 무엇은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11개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큰 내러티브가 있다는 거죠. 11개의 큰 내러티브가 있어요. 창세기 서론, 하늘과 땅, 아담, 노아, 노아의 아들들,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야곱 안에 누가 있죠? 요셉이 있는데 그 야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1, 2, 3, 4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이죠. 큰 내러티브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12지파로 인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 내러티브 안에 요셉이 포함됐다고 보면서 이 단락을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이죠? 네. 왜? 창세기는 애굽 땅에 종되었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밑에 쭉 읽어주십시오. 창세기를 위해 그런 인류의 타락,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성모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준비에 알려주시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주를 전하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아름다우신 분을 알려준다. 창세기는 참으로 타락, 구속, 회복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인류의 전체를 제공해준다. 네. 처음에 우리 네 가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은 네 가지의 핵심 주제이면서 신학적인 큰 주제라는 거예요. 사건과 사건을 해석하는 의미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타락과 구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같이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이제 창세기. 인류의 시작 1장에서 11장 26절까지 거기에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 서론. 자, 주제는 뭐예요? 인류의 시작. 이 시기를 우리는 지난번에 이 앞전 시간에 공부했던 창조시대죠. 창조시대. 원역사, 창조시대. 족장 이전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류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지 원시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로 구원이라는 위대한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연대 창조에서 주전 290년 창조 사건부터 데라의 죽음까지의 기간이에요. 데라의 죽음까지. 창조 시작되었는데 데라는 죽음의 사건이에요. 인류는 끝났어요.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셔요? 아담. 언약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다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응? 아담? 창세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인데 아담이랄까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아브람. 밥을 못 먹어서 그래요. 근데 밥을 안 먹을 겁니다. 약 좀 주세요. 왜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구별한지 알겠죠?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끝. 다 죽은 상태예요. 사실. 장소 에덴에서 어디까지? 하란까지. 왜? 하란에서 누가 죽었어요? 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자, 창조 1, 2장.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내 작품이다 라고 마치 표시하시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단연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31개의 구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30회나 반복되고 있어요.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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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초월적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셔요. 모든 것들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죠. 모든 것이 시작을 명하신 분이고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에게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어요. 자, 첫 번째 세상의 창조. 첫째 날 뭐예요? 빛.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는 동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의미한다. 개놈 프로젝트와 같은 유전자 조작 프로그램들은 무로부터 창조는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어떤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것을 또 변형시키는 것이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분석하고 유전자 지도를 밝혀내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무로부터 무언가를 창조해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날의 길이와 특징. 이 교재는 모든 교단들을 이렇게 초월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범초월 교단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편집된 책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부분들이 다시 어느 시간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의 길이와 특성. 어떤 학자들은 날이 실제로 24시간을 이루어진 날이라고 믿는다. 어떤 학자들은 길이가 분명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학자들은 6일간의 창조 순서를 시간이 아니라 문학적인 구조로 본다. 그래서 요즘에 날 이론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비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세요. 젊은 지구론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우리 모든 교단들은 다 이걸 이 젊은 지구론을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지구의 나이가 대부분 6천에서 2만 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족보들을 계산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현재 지금 새롭게 새로운 신학은 젊은 지구론이 젊은 지구로는 우리가 봤을 때 우주가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구가 생성되는 그리고 나서 또 족보가 시작돼서 거기서 계산된 것이 6천과 2만 년의 사이지. 이 지구가 전에 했을 때 수억만 년, 수십억만 년의 시간들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단 지금 현재 기독교 교단에서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근데 이미 이것들 그럼 벌써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거리가 시간이 얼마예요? 몇 광년이죠? 광년이잖아, 광년. 오늘 지금 도착한 우리 오후 1시 1분 1초에 그 도착한 이 빛은 어디예요? 태양에서 그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그렇다면 지구와 태양과의 그 사이에서 그 시간차 그리고 그런 창조된 시간차를 따졌을 때 6,000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아멘이죠.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는 오픈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아직까지 인정을 못해요. 왜? 지금 기존의 우리 장로교 모든 기독교는 문자적인 해석이 더 가까워요. 문자적인 해석이.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좋은 책이 있어요. 만화로 나온 책도 있거든요. 그 책을 우리가 한번 북토킹하면서 우리가 한번 설득을 하든지 설득을 당하든지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아멘. 그냥 제 입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들을 책을 보면서 했을 때 저는 예전에는 이걸 무조건 이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시겠죠? 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충분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어요. 광년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시작할 때는 세팅에서는 뿅 하면은 빛이 딱 도달하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냐 막 이런 그런 추측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약간 억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거 뭐야 예전에 저 청년들 제가 면허책 두 권인가 청년자든가 그죠? 그 책 다 읽어봤어요? 그래? 그걸 읽어봤으면 맞아요 목사님 젊은 지구로는 뺏기 청년들이 읽어야 돼. 대학생들이 읽어서 지구로는 아시겠죠? 우리도 나중에 한번 같이 보게요. 네. 어쨌든 우리는 일단은 성경대로 한다면 날은 24시간으로 우리가 일단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도 그러니까. 자, 창조가 이루어진 날들의 순서를 나열되었을 뿐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배열되었다. 수사학적인 것은 수사학적이라는 것은 A, B, C, C1, B1, A1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여기하고 대칭을 이루고 여기가 대칭을 이루고 맨 가운데 있는 것이 결론이에요. 최고의 결론이에요. 이게 수사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증거하고 맨 가운데 있는 것을 결론은 이렇게 하는 것이 수사학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성경에 기록된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어디가 결론이라고요? 핵심이라고요? 가운데.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역할이 뭐고 이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고 다시 설명을 하고 가운데 있는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사학적인 방법인데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대각선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렇게 마치 이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예요. 신비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이 이렇게 성경 안에서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첫째 날 뭐예요? 빛. 자, 그 빛은 넷째 날에 빛의 뭐죠? 기구들인 해, 달, 별. 그죠? 둘째 날 물과 하늘은 거기에 활동하는 뭐죠? 해체가 물고기와 새들. 셋째 날의 마른 땅에는 동물과 인간. 맞죠? 이런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창조하셨는가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시간들이
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시간들을 자꾸 쪼개려고 그러고 그때가 언제였냐 막 이거 자꾸 이렇게 막 시간을 나누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아니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1분에 만들었는지 1초에 만들었는지 수억 년에 만들었는지 그것도 때로는 중요할 수 있는데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만드신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계획이고 뜻이고. 나 둘째 날 궁창 하늘을 의미하는데 자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 하늘이에요. 물 하늘. 그래서 궁창 가로 열고 하늘 위에 물이란 무엇일까? 나중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궁창에 있는 그 물들이 뭐죠? 땅으로 쏟아지죠. 그죠? 그리고 땅속 깊은 데서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또 올라와서 완전히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수면을 완전 지면을 다 물로 덮어버리죠.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쏟아지는 그 날이 뭐죠? 홍수 때 40주야 40낮밤으로 물이 내렸다는 것은 성경에서 숫자들이 중요하다겠죠. 1, 3, 4, 40, 70 막 이런 숫자들이 있단 말이야. 대부분 이것들은 뭐냐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른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40주야라고 완전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이 내렸다.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리고 적당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셋째 날 땅과 바다 궁창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게 하셨다. 묻이 드러나면서 나중에 물들이 밀려가 가지고 한쪽으로 모이고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가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드러난 땅, 올라온 그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의 씨 가진 열매 도는 나무를 만드셨다. 넷째 날 해달별 밤낮이 구별되고 이방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며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이 신으로 믿는 이 해달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다. 차원이 다르죠. 이것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런 분들 궁금증이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유식현 집사님 집을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문성희 집사님과 지원이가 와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잠깐 다니다가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때 갔는데 지원이가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딱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다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지원이 그 자리에 엄마 나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기 새로운 교회 다시 갈래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는 뭔가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교사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이렇게 설명 제대로 했을 때 거기에 그 대답을 듣는 학생들이나 상대방들은요 그냥 가슴이 뻥 뚫려요. 그래서 결정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해주시면 돼요. 아멘이죠. 네.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지. 네. 자, 다섯째 날 물고기. 거기에 보면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진화론과 창조론. 사실 이것도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이 학문들도 나온 지 150에서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최근의 신학이에요. 예전에는
이 뭐죠? 진화론과 창조론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진화 자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이 진화론과 창조론 누가 만들어냈냐면 사실은 그 누구죠? 안식일 교도들이 만들어낸 논리예요. 자꾸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우리 기존 정통 기독교에서 이제 이것을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학문적으로 세워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다시 정립해 놓은 거예요. 이전에는 진화론에 대해서 그 말 자체가 없었어요. 찰스 다윈이 이거를 처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서울에 살았잖아요. 옛날에 송제동에 서대문구 송제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신학교 안에 서점들이 있어서 기독교 서점을 살려고 이제 몇 번 갔어요. 그런데 감리교 신학교는 그 자유주의 신학교입니다. 우리 그 애장 쪽이 아니에요. 애감, 애장, 애친, 애성 이런데 애아성 기자가 들어가면 다 기친, 기장, 기성, 기강 이런 것들이다. 기하성. 근데 그 별관에가요 어마어마한 현수막으로요 따임 100주년 기념 신학대회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윈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다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나? 나는 감히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신학교에서는 세상에 진화론을 주장한 이 사람을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를 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정말 뒤로 넘어진 줄 알았어요. 미쳤다 이것이 싫어. 우리 보안신대 같은 거 맞아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요? 연구할 가치가 없어. 신학교에서. 우와, 그것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들이 이래요. 최근에 김성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저녁에 자기 사촌 형하고 통화를 한 걸 들었어요. 지금 현재 늦은 나이에 50 넘어서 늦은 나이에 하남신학대학교를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엄청 갈등이 났다. 당신들은 이렇게 편입해서 오냐고 물어보고 나 임자 교수 돼가지고 아직 거기까지 잘 모르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고 또 사역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가르치는 교수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애매모호한 자유주의 신학은 그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갈등이 미쳐버려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들어보고 앉아서 그 강의 들어보면 저 교수님이 자유주의 신학자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다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통합적 교단을 우리 복음주의로 생각하나요? 안 들어옵니다. 신학 그 토론 자체 학계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까이 있지만 굉장히 서로 다른 생각으로 제가 한 번은 하남신학대학교에 그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칼빈 선생님을 작사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네.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별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칼바르트를 막 칼바르트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막 그 내놓은 그 책들을 쓰는 책들을 엄청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불과 1800년대 사람이고 칼빈은 1500년도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게 참 이렇구나 라고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공감되셔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700만 년 전 드리오피테쿠스가 오늘날의 긴팔 원숭이를 변했으며 그 500만 년 전쯤에 오랑우탄과 침팬지도 독립적으로 생성되었는데 이때 침팬지는 다시 좀 더 진화된 고릴라로 변해갔다. 아프리카 원인이 탄생한 이후 자바원이 그런 원인이 등으로 진화를 거듭해 오다가 현재 인류가 등장하였다. 이게 이제 진화론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가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 각기 종류대로 나중에 이것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죠?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거시적인 진화를 부인하는 말씀이다. 소진화는 있어요. 소진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만드는 말이에요. 소진화라는 것은 바퀴벌레도 아프리카 바퀴벌레하고 아시아 바퀴벌레는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좀씩 다르잖아요. 환경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토질에 따라 그가 먹고 자라는 그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모양은 달라요. 이거는 소진화예요. 근데 그 종은 변함이 없어요. 바퀴 오랑우탄이 아니라 그냥 바퀴벌레. 아프리카 바퀴벌레, 아시아 바퀴벌레. 바퀴벌레라는 것은 그 종류들입니다. 아멘이죠? 네. 자, 하나님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을 충만하라 샤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복 주셨다. 여섯째 날 육축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옛날에 창세기 너러티브 할 때 이미지예요. 이미지.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외적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도 그럼 모양이 없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 공의적 속성들,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인격들, 총체적인 인격들, 속성들, 공의적 속성들이에요. 비공의적 속성이 아니라. 12제자를 하면은 제가 이 창조와 진화론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라이거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거. 사자와 호랑이를 결혼시키면 라이거가 나와요. 또 다른 이쪽에 오른쪽에 또 한 쌍을 결혼시키면 또 라이거 2가 나와요. 근데 라이거 1과 라이거 2를 결혼시키면 출생이 안 되죠. 더 이상 번식이 안 되겠고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어. 만약에 그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생각만 해도 털은 사자인데 울음소리는 호랑이요. 그것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런 각기 종류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잡종 막 희한한 것들이 나오고 신기해요. 그걸 해봤어요. 동물학자들이 다 이렇게 번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절대. 하나님 다 그런 것들을 막아놓으셨어요. 그럼 사람과 곰이 결혼하면 곰 결혼했거든. 여러분 거기에 어떤 그 저기 2차적인 생명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 또 그 2차적인 생명체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만약에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로 살지 않고 사자 속에 개가 들어가고 살고 있고 고양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뭐 피투성이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 오합지졸이 일어나든지 막 난리가 일어나요. 제가 이것을요 최근에 들어와서 신기하게 이걸 느낀 거 왜냐면 어디지 그 여수에 뭐죠 무슨 여수에 그 바다 수족관 아쿠아리움을 갔는데
이야, 나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상어가 막 돌아다니는 곳에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이게 뭐지? 아, 상어가 먹지 않는 어종들이 있더라고. 이걸 이 어류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상어가 먹지 않는 어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상어가 춤추고 돌아다니는 전혀 걱정이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 이게 성경지역이 서 있구나. 상어가요, 배고파도 막 아무나 잡아먹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먹는 것이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걸 많이 깜짝 놀라서 여기서 잘 처음 봤거든요. 상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뭐 새끼 물고기들만 여러 물고기를 넣어놨는데 죽지 않고 다 살아있더라고요. 안 잡아먹고. 아, 이야, 이게 비밀이 신비네, 이게. 할렐루야. 근다고 확인하려고 또 거기를 갈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주의를 빼먹고 안 돼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제가 혼자 갔다 왔었어.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어디에요? 예, 이제 박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사랑하는 내 형상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로서 모든 마음을 펼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외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뭐 관리 능력, 권세, 인격, 영적인 어떤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또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의 소유권과 그것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하나님 자신의 있음을 암시한다. 고대 세계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자 연고자들의 자기 형상을 세워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는 최종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세워주는 것이다. 네. 자, 이 세계에 살아있는 피조물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창조주와 뭐한다?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죠. 그냥 죽으면 끝나요. 불쌍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몸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뭐다? 존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이다. 영광이 영광. 우리의 이성, 창조성, 말하는 능력, 결정하는 능력 등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준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으나 우리의 사랑, 인내, 용서, 친절, 신실함 등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준다.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잔존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건 뭐죠? 그거예요,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부패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착한 것도 없고 정직한 것도 없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있어. 있는데 그게 일정치 않다는 것이죠. 자꾸 막 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어떤 생활 습관이 더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형님 보세요. 나보다도 더 정말 철저하고 얼마나 규칙적이고 계획적이고 완전하게 보입니까? 그죠? 효성도 지극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적인 관계 안에서 이걸 전적인 타락이다, 부패다, 구원받기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전적 타락, 부패를 말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자, 그부터 계속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들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들은
또 읽어주세요. 사람 청에 도전해 하나님 계속요. 인간에게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복이셨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시고 복수로의 함수로의 예수님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거라. 하나님의 불로 창조에 함께 계시거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에 대한 좋았다는 묘사는 그 피조물이 죄와 타락으로 얼룩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고유의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설정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뭐 말하고 싶었는데 이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좀 잔존되어 있는 것들,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버뜩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라고 좀 나누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도 주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죠? 우리 부인, 우리 아들. 그럼 우리 부인이면은 13, 저하고 좀 공유한 것입니까? 공유예요? 사모님 큰일 나요. 사모님이 그냥 힘 얼마 줘도 바로 다가오고 팍 잡아요. 이게 왜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할까? 그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늘 그냥 그 영적인 이미 무의식적인 것들로 우리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 아들, 우리 부인, 우리 집, 참 우리라는 것, 나보다는 우리라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죠? 공유 개념이 우리에게 더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과 인간에게 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용어와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들이 영적으로 그 코드, 이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그죠? 너는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해요, 분리. 근데 관계는 분리가 아니죠. 하나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설득이 됩니까? 아멘. 일곱째 날까지만 할게요. 자, 읽어주세요.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일하신 하나님과 하시나니 생명의 죄를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은 예수가처럼 우주를 만드셨다. 하나님 처음으로 자신을 알리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더해질 수도 없고 더해져서 안 되는 그런 완전한 충만함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에 지친 제자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셨다. 쉼과 안식의 시간은 사역의 시간을 위해 재충전하는 꼭 필요한 시간들이다. 이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시작이죠. 또 다른 시작이죠.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시작. 새로운 에너지의 시작이고 영적인 충전의 새로운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바뀜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침의 시간이 아니라 충전과 인푸트, 그죠? 받음으로써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죠. 아멘이죠? 네. 그렇게. 그렇다면 이 안식은 7일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 계속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라이스를 했죠. 왜? 뭘 새롭게 우리가 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거,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누림으로 계속하는 거죠. 아멘이죠? 네. 자, 오늘은 교재는 여기까지 체크해 놓으시고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 번씩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점으로 줄거리를 말씀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저렇게 보는 은혜를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저거 해주세요. 가운데 한번 누워주세요. 할렐루야.